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인사하시면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세마나 산타 어떻게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또 고난주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좀 어떤 기쁨, 감격을 느끼셨는지요? 아니 목사님,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부활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활보다는 고난이 더 큰 감동이 느껴지신대요. 왜냐하면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빼놓고 날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막 울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찬송가, 뭐 즐겁도다 이날, 이것도 참 신나고 좋은데 그것보다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여 할 때 더 마음이 막 떨리고 막 없던 눈물도 막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어쩌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이 한이라는 정서상 부활보다는 고난이 더 세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된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활 없이는 고난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완벽해진다,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선포해야 되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버린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막 목숨을 다해서 따라갈 것처럼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처럼 막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다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 자칭 예수님의 오른팔 베드로 어땠습니까? 끝까지 남아있긴 뭘 끝까지 남아있어요. 나는 예수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났어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그런데 이런 찌질이들이 변했더라는 겁니다. 그 겁쟁이들이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변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제자들이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다들 겁먹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나와서 잡아가가지고 너 복음 전하면 죽인다 협박을 해도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만 멈춰서서 거기서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정말 변화되는 이 체험이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부활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했는데 또 이걸 잘 보니까요, 이 사도들이 정말 부활을 중요시 여겼다는 그런 정황,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했더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포커스, 거기에서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자, 이 모든 게 다 복음이에요. 하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설교를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 결론, 방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22절부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한 예언이 나와요.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뻤다, 막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고 다윗은 도대체 누굴 본 것일까요? 자, 그거에 대한 해석이 30절부터 나옵니다. 30절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요, 다윗이 선지자래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무슨 예언이냐? 31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다윗이 이미 몇백 년 전에 그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다윗을 통해서 전해진 예언처럼, 정말 그 말씀처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말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셨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강조점,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요. 자, 여기만이 아닙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또 다른 베드로의 설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관원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해요. 왜 핍박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거 부활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계속해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7장, 24장, 2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가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의 핵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즉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왜 사도들은 그렇게 부활을 강조했을까? 왜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강조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의 사도들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메시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꿈꿨던 그 모든 꿈들은 다 산산조각 나고요.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이요, 멘붕. 야,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산 거냐? 이제 나 뭐 하냐? 나 어떻게 살지? 이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방향도 잃고 삶의 의욕과 의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렇게 완전히 상실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예수님을 보고 또 만져보고 말도 섞어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니까 영락없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실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막 감격이 막 돌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 돌아만 와도 눈물이 나는데 진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고 놀라 자빠지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부활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다 쓰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까 다윗의 얘기처럼. 그래서 제자들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됐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것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증명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확증됐다라는 겁니다. 확증됐다, 인증됐다, 도장 쾅쾅쾅 찍히면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도 관공서에 서류를 띄러 가면 그걸 도장을 받거나 사인을 받거나 공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서류가 증명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활로서 도장 쾅쾅쾅 찍히면서 인증,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요, 부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너무나도 주옥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언행일치, 예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존경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요,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대로 죽으면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증명됐다, 인증됐다, 도장 쾅쾅쾅 확정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을 왜 얘기해야 됩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야, 성경을 보니까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진짜 예수는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진리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게 분명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주저함 없이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너 전하지 마 해도 내가 보고 들은 걸 왜 어찌 안전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계속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달라졌죠. 자, 이런 사도들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씁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그들의 꿈은 사라지고 그들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서 당황하며 상심하였다.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확신에 찬 사람으로 하고 겁쟁이를 영웅이 되게 한 것은 부활이었다. 이렇게 이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들은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극적인 변화를 우리도 체험해야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내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셔서 정말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변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과 현재를 살아갈 힘도 얻게 됐습니다. 자, 미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사람이 밥 안 먹고도 40일은 살아요. 물 안 마셔도 4일은 버틴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으면 단 4초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 보라. 그가 움츠릴 것이요. 그로부터 목표를 빼앗아 보아라. 그는 기력을 잃을 것이다. 그로부터 소망을 빼앗아 보아라. 그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돈 뺏기고 목표 잊어버려도 어느 정도 버텨요. 하지만 소망을 뺏기는 순간 완전히 주저앉고 이어서질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중요한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이 천국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아니신가요? 저도요, 사실 천국 소망, 영생 소망 이런 거 별로 최근까지는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젊어서 그렇습니다. 젊어서 아직 팔팔하잖아요. 그리고 참 죽을 날보다 살 날이 저한테는 아직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천국 소망 이런 걱정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2주 정도 전에요, 제 몸에 갑자기 이상 증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상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찾아갔더니 이게 10중 8구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죽을 병은 아닌데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상해졌습니다. 뭐 눈이 좀 어두워지고 뭐 좀 근육이 뭐 이런 거는 별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신체 중에 2곳이 있습니다. 제 신체 중에 2곳이 제가 제일 자신 있는데, 하나는 목소리입니다.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도요, 찬송가 씩씩하게 잘 부를 수 있습니다. 목 안 쉬고요. 그래서 목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자신 있는 것이 귀입니다. 귀. 저는요, 귀가 이래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차양팀에서 악기 이거 틀린 거 대번 간파하고요. 저 귀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었던 왼쪽 귀가 나갔습니다. 2주 전에요. 돌발성 난청이래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한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도 계속 했지요. 그거 안 들려서 그랬어요. 안 들려서요. 자신 있는 부위가 안 들리니까요. 안 되니까 막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 100% 다 나아진 건 아닌데 아무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송구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망가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직은 좀 이르지만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구나. 몸은 가면 갈수록 후패해지는 것이고
망가지면서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요,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막 그때 막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허무함,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요. 자, 이 모든 생각들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닙니까? 그런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부활 소망 품으시고 부활 소망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게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요. 현재를 살아갈 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를 살아갈 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무슨 힘을 주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자, 다른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런 힘도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뭐 좋은 일이 생긴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 그 기쁨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얼마 안 가요. 좀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게요, 그 순간엔 좋았는데 좀만 지나보면요, 또 그게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요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지나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항상 우리에게 막 힘을 주고 기쁨을 준다? 아니요. 세상 일은 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도 내 맘 몰라줘요. 아무도 내 옆에 없다. 나는 혼자다. 막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서요, 막 쭉 늘어지는 겁니다. 자, 그걸 사탄이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공격합니까? 너는 혼자다. 네 주변엔 아무도 없다. 너는 혼자다라고 계속 속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그거는 진짜 속임수, 거짓말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일 때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뭐 지금 교회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앉아있을 때,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을 때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남사스럽지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그런 주님을 못 보게 자꾸 속임수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너는 혼자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힘이 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꼴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속이고 눈을 가리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은 꿩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꿩이요, 꿩. 여러분, 꿩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꿩을요, 사육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꿩 사육이 너무 쉽대요. 이 꿩을 사육을 하는데 그냥 넓은 운동장 같은 데다요, 뭐 천장, 지붕 이런 것도 필요 없대요. 그냥 한 1.5m 정도 되는 그 그물 같은 것만 이렇게 쫙 주변으로 둘러 쳐놓으면 그러면 된대요. 아니, 그렇게 해놨다가 꿩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싶은데 뭐 전혀 걱정 없대요. 날개를 부러뜨릴 필요도 없고 발을 묶어놓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꿩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안 날아가고 살 방법이 있대요. 먹이를 많이 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대요. 이 사육사가 하는 얘기가, 꿩은요, 생리상 하늘을 봐야지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대요. 하늘을 봐야지. 그러니까 하늘만 보면 꿩은 난대요.
산이 됐든 운동장이 됐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늘만 보면 꿩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대요. 하늘을 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꿩을 못 날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늘을 못 보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책받침 있잖아요. 책받침을 딱 잘라가지고 꿩 머리에다 이렇게 갓을 씌운대요. 이렇게 하늘을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꿩이 아무리 올려다봐도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땅만 보면서 계속 먹이만 먹다가 결국 꿩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샤브샤브의 재료로 쓰임받고 그렇게 끝나는 운명이래요. 한국에서는 꿩고기도 샤브샤브로 먹나 봐요. 하늘을 보면 날아갈 수 있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게 가리니까 힘이 있어도 못 날더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죠. 처음엔 저도 듣고 웃다가요, 야,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힘이 나는데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혼자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막 이런 정말 찌질한 소리만 해대면서 쭉 누려져 사는, 참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이고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힘이십니다. 다른 데서 힘 얻으시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